오늘 본문은 계시록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십니다. 아마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해온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쭉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잘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칭찬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4절부터 그러나 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같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잘했던 것들을 다 까먹을 만큼 변질되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들 지금 어떤 처지인지 깨닫고 처음으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게 이미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편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환상과 비유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몰아치죠. 심지어 그런 데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얘기죠.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나마 이해할 만한 내용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다 보니까 마음을 들여서 더 읽게 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이고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하죠.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예전 같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사실 이만큼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고 넓은 메시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보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2장, 3장, 이 에베소 교회부터 쭉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 정도들만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뒷부분 4장부터는 별도로 분리된 글이나 책이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읽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장에서 3장까지 나열되어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 그 뒤에 펼쳐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어떤 수많은 환상과 묵시들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의 편지예요. 그래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묵상을 했던 계시록 1장 머릿말에서 요한은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책 펼쳐놓고 계시죠? 앞에 1장을 보시면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지금 계시록의 머릿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11절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이름을 하나하나 지금 지정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사실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의 각 단락마다 요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뒤에 쭉 묵상을 해 나가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게. 내가 보니, 내가 봄에. 그걸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모든 게 일곱 교회를 위한 편지였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과 그 뒤에 이어지는 환상들을 분리해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 대부분을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로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환상과 어떤 그 계시의 이미지들을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야라고 휙 날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 같은 경우는 환상의 의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자기들만의 시대 구분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어서 그걸 쭉 제시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예언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립니다. 축소시켜서 날려버리는 거죠. 세대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음 하고 이렇게 스킵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던 일곱 교회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너희들 왜 핍박받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환상으로 풀어주고 그 가운데에서 끝내 이겨내서 최종 승리와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의 일곱 교회, 그들을 위한 편지였고 동시에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한 편지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밀고 들어오는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거다.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런데다가 그러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피해 릴레이를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언젠간 너희들이 당할 일이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 그 가운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제국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환상들과 연결해서, 묵시들과 연결해서 마지막 시대의 긴박감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야 수준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긴박함 속에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뒤에 나오는 묵시들은, 어떤 이미지들은 일곱 교회라는 현실에서 출발할 때 제대로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경고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분명하죠.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에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계속 지키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스스로 혹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련된 문제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무슨 얘기 하시죠?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고 동시에 행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 구원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사실은 조심하게 되죠.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행위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사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행위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첫사랑이 없어졌구나. 그들의 행위가 변질되었구나. 이건 제가 분명하게 강조를 드리지만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을 받는 데에 뭐 행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뭐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목표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 계시록 1장에서 그걸 충분히 언급해 놨거든요. 우리 아까 봤던 계시록 1장 한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7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로 완성되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과 끝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 있죠.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과 7절 사이에 6절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사명과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내내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쟁이고 싸움이고 심지어 피를 흘려서 내가 죽는 길이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니, 걱정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17절도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심지어 19절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이 있어, 시작이 있어, 그리고 끝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 그 사이를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다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 그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이가, 시작하시는 이가 끝을 맺을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메시지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작과 끝 그 사이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치열하게 부딪혀 살아가는 너희들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명을 잊지 마라. 그 행위를 회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도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 이렇게 교회에서 외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줄을 잡고 좀 똑바로 살아라, 다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미지로 자꾸 그림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가 마지막에 완성과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갈등, 혼란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함께 하지. 조금만 더 버텨라. 흔들리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반드시 완성할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시작과 마지막 사이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야. 이 격려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정말 놀랍게도 오늘 하루라는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해라. 너 그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단순히 메시지 던지고 우리를 잡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그가 우리에게 오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를 오늘 하루라는 시간만큼, 그 귀한 가치만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곳으로 오늘 하루만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잘 견뎌내시고 그 은혜를 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